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호흡과 생명을 들고 새벽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왔사오니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나누는 말씀이 오늘 하루를 비치는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마른 심정으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 강단을 통해 광야가 숲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생명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담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금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극에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나무 같은 언어 생활을 하라, 생명나무 같은 언어 생활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이라는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교훈하는 것도 오늘 잠언의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15장이 바로 언어 생활의 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이 두 가지의 기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순한 대답을 가져야 한다이며 또 다른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의 혀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순한 대답이란 바로 부드러운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이 유순한 대답은 상대가 분노 가운데 있을 때 그 상대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이 효과적인 그런 대화법을 의미하고 있죠. 두 번째, 지혜 있는 자의 이 혀는요, 잠언 12장 18절에도 언급되고 있는데, 잠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지혜 있는 자의 혀란 함부로 말하는 것과 대조시킴으로써 침묵이나 최소한의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말의 특징이다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드럽고 유순하게 대답하며 논쟁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한 높은 음성과 거친 말은 성난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침묵을 하거나 최소한의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 있다는 것과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이와 같은 기준을 제시했을까요? 다시 설명하면 왜 하필 유순한 대답을 가져야 하며 지혜 있는 자의 혀를 가져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을까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이 4절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4절에서 그 답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일까요? 온순한 혀는 이 생명나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이 유순한 말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분노를 쉬게 하고 지식을 선히 베풀기도 하지만 그 행동으로 인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관계 안에서 생명나무와 같이, 즉 누군가에게 쉼을 줄 수 있고 생명의 기운을 줄 수 있고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나무는 잠언에서 많이 반복되어지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을 장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온순한 말과 지혜 있는 자의 이 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고 젠틀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장려하고 증진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언어 생활에 지혜가 있어야 됨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올바른 언어 생활을 통해 내 주변을 생명나무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반대의 삶은 너무 대조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언어 생활이 두 가지의 기준을 알려주면서 그 반대의 삶을 사는 자들의 결과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반대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쓴소리도 필요하고 강력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본성과 이 감성을 자극할 뿐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와 같은 이 기쁨을, 생명을 장려시키고 증진시키는 이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이들에게는 남는 것은 분열, 아픔, 상처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변을 생명나무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유순한 말과 지혜 있는 자의 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온순한 말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혀를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그 지혜 있는 자로서 이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상태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타락한 본성이었지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그 나무에 접붙여주시는 즉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이 사실은 우리 언어 생활의 이 줄기가 예수님과 연합과 예수님의 정신에서 출발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원수 사랑이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며 나의 눈에 들보를 보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고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원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무조건 사랑이 우리에게 나올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언어 생활도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정신에서 출발되어지는 이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정직할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에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정직이란 무엇일까요? 아모스 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행동이 악한데 그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이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말이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와 동기와 또한 속생각이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정직하다라고 말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예배의 삶이 정직이며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의 심경에서 나온 이 유순한 말과 지혜 있는 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예배 때만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예배로 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언어 생활은 온순하고 지혜 있는 자의 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관찰 예능이라는 게 참 유행이었죠.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미운 우리 새끼 나 혼자 산다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바로 그 관찰 예능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관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때로는 유순한 대답과 지혜 있는 자의 혀보다 미련한 자의 입과 패역한 자의 이 혀를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어디에든지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은 악인에게는 경고가 될 것이며 선인에게는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나의 언어 생활을 통해 우리의 주변이 생명나무로 풍성해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는 상대에게 쉼을 주기도 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반면 상대를 자극하고 분열과 아픔을 남기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언어 생활이 생명나무와 같이 생명을 장려하는 언어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언어 생활이 예수님을 닮은 언어 생활로 정직한 자의 언어 생활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어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또한 우리 자리에 붙어있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언어 생활이 있다면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혹여나 나의 언어 생활로 인하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아버지 우리의 부부 안에서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세워진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세우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말은 상대에게 쉼을 주기도 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상대를 자극하고 분열과 아픔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지혜 있는 자는 언어 생활도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같이 생명을 장려하는 이 언어 생활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한 교회 생활 가운데에 또 자녀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정말로 생명나무와 같이 생명을 장려하고 생명을 증식시킬 수 있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면 주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생명력 있는 그 은혜의 말들을 흘러보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그 모든 우리 나의 삶들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그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그 나를 감찰하신다는 사실이 정말로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어있고 가지로 붙어있는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 이웃사랑과 또한 이웃을 용서하는 그 모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모습들이 오늘 내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언어 생활 가운데에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직한 자의 언어 생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정직한 자로서 서 있을 때에 우리의 유순한 대답과 지혜 있는 자의 혀를 통해서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명나무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도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회와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